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디에 어떤 증상이 지금 나는가 세밀하게 살펴보고 찾으려고 했습니다. 원인. 내 몸에 뭐가 고장이 나서 이런 증상들이 나는가 원인들을 찾으려고 애쓰고요. 내가 못 찾으면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전문가인 의사한테 원인이 뭡니까? 물어보기 위해서 내한테 있는 증상을 낱낱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두죠. 의사하고 만났을 때 내가 까먹지 않고 내 증상을 다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야기해야지 다 결심하고 갑니다. 그래야 의사한테 증상을 놓치는 게 없이 말하고 그래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해서 원인을 찾으면 어쨌든지 그걸 고치려고 합니다. 약을 먹어서 고칠 수 있으면 약을 먹고 수술해야 고칠 수 있으면 수술을 하고 어쨌든지 원인을 고치려고 애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그렇게 합니다.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자꾸 나타나면 뭔가 원인이 분명히 있지 그냥 이럴 리가 없다. 원인을 찾아보고 내 힘으로 못 찾으면 의사한테 가서 조목조목 증상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정밀검사까지 해서라도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찾았다면 그거를 고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과 인격과 우리의 행위와 삶에 대해서는 그만큼 애쓰지 않는 게 아닌가 한 번씩 그런 반성이 됩니다.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면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고 찾으면 고치려고 애쓰는데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인격의 문제, 우리 삶과 행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고 내 육신을 치시든지 경제를 치시든지 아니면 가족을 치시든지 아니면 집안을 치든지 사업을 치시든지 뭐 어떤 걸 치시든지 하나님이 뭔가 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까닭없이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노여워해서 징계로 이렇게 내게 주시는 건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돼요. 내 스스로 못 찾으면 신앙의 선배나 지도자들한테 상담을 하고 정상을 낱낱이 고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고 원인이 찾아졌으면 어쨌든지 고쳐보려고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어서 그러면 그 습관을 고치려고 하고 내 잘못된 은행심사가 문제면 내 은행심사를 바꾸려고 애쓰고 내가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못한 게 있으면 경제적인 것을 바로 잡고 또 여러 가지 대인관계를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노여하신 거면 대인관계를 바로 하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기고 불순종한 게 있으면 내가 찾아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참 육신은 내한테 어떤 병이 있으면 누가 알려주면 참 고마워하고 이게 병이었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게 이런 치료 방법이 있구나 몰랐는데 아이고 알려줘서 고맙다 이러는데 인격적으로 잘못된 거 신앙과 삶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잘못된 거 이런 거를 누가 지적해 주면 반감을 가지고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또 내 스스로 내 속의 잘못을 깨달아도 고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죠?
회개가 얼마나 좋은 건데 모든 실패와 멸망과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게 회개고,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회개고, 회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과 어떤 낭패 속에 있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청산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텐데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일을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믿고부터 죽는 날까지 맨날 눈만 뜨면 회개하는 게 이 신앙생활입니다. 회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안에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들 계속 찾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이게 회개고, 이게 복된 일입니다. 이게 신앙의 거의 전부라 할 만큼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노여움을 쌓고 이방 민족들의 짓밟히면서 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약속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의 어원적인 뜻이 무엇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가장 여호와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려고 할 때에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행하는 일들을 네가 다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강한 손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나의 강한 손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나를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나게 내가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기도 하고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나를 알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구원의 언약이죠.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 아직 이루지를 못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하겠다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이제 이 큰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내가 그 일을 시행할 것이다. 이제 내가 그 일을 시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 바로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변론하자는 말은 그냥 의논 좀 해보자 그런 뜻이 아니고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한번 논쟁을 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옳고 그런 것을 한번 시시비비를 나랑 한번 따져보자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말은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반드시 시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따져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말했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너희는 이게 아니고 저게 맞다고 주장하고 저쪽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나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언제나 나하고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내가 잘못한 건지 너희가 잘못한 건지 너희가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서 될 일인지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나는 신구약 성경에 계약한 그대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옳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 주관, 자율대로 멋대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지 나와 한번 변론을 해보자.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더불어 싸워 이겼다.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때 늘 너희들이 나를 이기고 너그 멋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한번 너희와 한번 변론을 해보자. 지금까지는 내가 참았지만 이번에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내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멸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한번 시시비비를 가져보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그 길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 강가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형 에서가 3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잡혀 죽을까봐 겁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들과 자녀들, 종들, 양떼들 다 건너보내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더불어 씨름을 합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합니다. 무슨 씨름이겠습니까? 기도의 씨름이겠죠. 야곱은 하나님 나는 야복강 못 건너겠습니다. 형이 날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야복강을 건너라. 나 죽어도 못 건넙니다. 형 에서가 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나는 못 건넙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밤새도록 씨름을 해도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뼈를 위골시켜 버렸는데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하나님과 대항을 하고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굴복시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뼈가 위골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내가 이겨가지고 이렇게 몸 상하고 뭐 얻어맞고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과 대항하고 맞서지 않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을 담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 망한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내가 져야 된다.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서 살아온 것을 회개한다. 그런 뜻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가 1장 18절부터 읽었지만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지금 너희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진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느냐. 이렇게 됐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나와 변론하자.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고 그러나 너희들이 끝까지 거역하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항해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내 멋대로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몸이 아프든지 사업이 실패하든지 뭐 가정이 절단나든지 뭐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든지 뭐 그렇게 된 것이 있다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이날 하나님의 사자한테 얻어맞고 그날부터 절었습니다. 절뚝절뚝. 그죠? 절뚝절뚝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절뚝절뚝할 때마다 허벅지에 통증이 찾아오는데 그렇게 아픔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때까지 내가 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지 않겠노라.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경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버티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 각오와 결심을 담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하나님께 얻어맞아가지고 성한 곳이 없지 않느냐. 아하스 임금 때에 이스라엘과 아람나라 연합군의 침략으로 굉장한 위기를 겪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 제국의 침략으로 정말 온 유다 나라가 다 짓밟히고 예루살렘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이제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죄가 조금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들을 흰농같이 양털같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매를 많이 맞아서 내 인격도 행위도 내 상황도 생활도 내 모든 게 다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나와 시비를 해보자. 너희 죄가 조금 같아도 진홍 같아도 양털같이 눈같이 깨끗하게 내가 다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계약을 맺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새롭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내가 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후회할 회자, 고칠 게자 합친 말이죠. 후회하고 고치는 겁니다. 회개는 후회만 한다고 회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고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근데 후회가 후회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후회가 후회로 끝나면 안 되고 고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그렇죠? 후회하고 돌이키는 거. 끝까지 돌이켜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게 없으면 회개라 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이켜야 소용이 있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그는 후회했을 뿐만 아니라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돌이킴이 없으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호와다. 계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다. 너희가 즐겨 순종만 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복을 주고 이 죄 때문에 찾아온 모든 불행들을 다 물러가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약속. 그런데 20절에 보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너희가 거역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항하고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율, 내 주관, 내 기분, 내 생각,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칼에 삼키우게 될 것이다. 환난으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대로 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거역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울 텐데 이 말씀은 조금도 가감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칼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뒤따라옵니다. 회개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지금 이 자리에 현재에 그거를 바로잡아 새롭게 사는 게 회개고요. 믿음은 이 시간부터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이게 순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 있고 믿음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먼저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인격이나 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후회하고 원통히 여기고 고치기로 결심하는 게 회고, 걔는 결심한 대로 시행해서 고쳐내는 거, 완전히 돌이키는 거, 그걸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말 원통히 여겨 돌이키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거. 그죠? 고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고치는 게 아니죠. 뭔가 내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잘못되면 이제 고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가 있어서 고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인격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내가 가진 소유나 모든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하고 살펴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후회하고 고치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몸에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습관,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풍습, 제도, 내 인품, 이력,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심사해서 찾아서 잘못된 것을 고쳐 원통히 여기고 돌이키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회개가 없는 믿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쓰러지죠.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쓰러집니다. 그렇죠? 회개가 있고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큰 죄인이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절개 순종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소산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나를 값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는 절개 순종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말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고 시작했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말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한번 변론해보자.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말 안 듣고 멋대로 살아서 이렇게 몸도 또 경제도 뭐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절겨 순종하면 너희 죄를 조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너희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내가 만들어주고 너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내가 먹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반드시 이대로 이행한다. 반드시 이대로 이행한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보증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깊이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겠고, 이런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 뜻에 절겨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복이 보여질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뭔가 불행이나 막힌 것들, 얽혀진 것들,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뭔가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게 육신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어떤 면으로든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리신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회개할 것들, 잘못된 것들, 고칠 것들을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칼에 삼키우지 않고 그것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회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하면 잡혀가서 아우지 탄광에 가고 수용소 끌려가고 총살당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직된 사회일수록 누구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침이 뚝 뗍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매장되고 나는 끝이다. 이런 사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있어서 어떤 조홍 같은 죄도 진홍 같은 죄도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해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진홍 같고 조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해주시는 주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숨길 이유도 없고 핑계댈 이유도 없고 버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찾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주시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도 먹게 해주신다는데,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싫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멀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정말 복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대로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의 진홍 같고 주홍 같은 죄를 다 눈과 같이 만들어주고 양털같이 얘기해 주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신다는 이 변함없는 불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내게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신적 어려움이나 가정적 어려움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생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서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